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게 하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물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극악 무도한 죄인이 형벌을 받는 그런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느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18절 자세히 보게 되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요, 어차피 이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구원의 손길이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에 물리자 이 독사에 의해서 막 죽어가니까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놋뱀을 이제 만들게 합니다. 구리로 만든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여기 달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기
뱀을 이제 만들어서 장대에 이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 광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무슨 저 놋뱀을 보면 우리가 산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이 뱀의 독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즉시 여러분 낫습니다.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까지 것을 본다고 낫겠느냐? 빨리 어디 약을 처방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지 무슨 그걸 쳐다본다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사람들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여러분 불뱀에서 물렸지만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사하게 되고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자는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또 모독하고 또 조소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뭐 옛날 서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드라큘라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서양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18절에 십자가의 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말씀 주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이 지혜는 아무런 구원을 받는 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가 가진 지혜,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라는 걸 알지 못하므로 분명히 성경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이 미련함,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의 이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결코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 기적을 봐야겠다. 표적을 봐야지만 믿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헬라인들은 이런 철학적인 그런 지혜, 지식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나 기적 따위로는 결코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미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미라는 것이나 약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지금 믿고 그대로 그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또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인도하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또 떠나는 그런 또 자들이 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 이것은 온전히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국에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이제 노예 주인이 아주 거칠고 반항적인 그런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를 길들이기 위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이 흑인 노예는 더 거칠게 반항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할 수 없어 이 흑인이 노예를 노예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노예 시장에 데리고 갔는데 이 흑인 노예는 더 거칠게 주인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또 위협까지 하니까 주인은 옆에 있는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이제 빼어서 반항하는 노예의 가슴을 향해 이제 칼을 이제 찔렀습니다. 그때 그 순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전도자가 흑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가슴으로 찔러오는 그 칼을 손바닥으로 이제 막았습니다. 이 손바닥은 피가 철철 흘렸고, 이 흑인 노예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손바닥에 칼이 꽂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 전도자는 이 주인에게 피를 흘렸지만 이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노예를 제가 사겠습니다. 나한테 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인이 아주 반값에 이 흑인 노예를 이제 이 전도자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전도자가 이 노예 주인에게 왜 이 청년을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이놈이 너무나 거칠게 반항해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 전도자는 이 흑인 노예를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또 음식을 잘 해서 이제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 식탁으로 오지 않고 구석에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음식을 이제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전도자가 이 청년을 흑인 노예를 불러서 같이 여기서 이제 먹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노예로 산 것이 아니고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노예의 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자유의 몸이니까
나와 같은 한 형제고 또 가족이고 식구야. 같이 한 상에서 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이 노예를 자기 양아들로 이제 삼았고, 이 흑인 노예는 이 전도자의 그 사랑에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 주인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 뒤에 이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흑인도 노예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바로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할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당하고 또 맞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셨는데, 날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또 자녀로 또 나의 신분을 바꾸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또 일락을 위해서 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후회와 탄식이 없는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있는 성도들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예배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흩어진 모습, 약해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으니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교회 삼손 비전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계속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전도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 멸망을 받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 또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 성도들이 부활의 그 확신과 능력을 또 갖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잘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내가 꼭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또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받게 해주시니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요. 이제는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요 여러 인생의 문제에 거기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계속 앞으로 나의 데려갈 길을 마실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고 우리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삼손 비전기를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멸망받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성도들 각 가정과 또 초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길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그러다 부활절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